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코로나로 매우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지저스, 예수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주 창조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오늘 각각의 본문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죄악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신비하고 놀랍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오셔야 됐습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빈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같이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빈약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오셨습니다. 그 시대 왕이든지 부유한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시기도 그 시점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운 요셉과 마리아, 고향으로 호적하는 길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출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관을 찾았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하여 마구 가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난 아기를 감쌀 그 포대기가 없어서 강보로 쌌다고 했습니다. 강보는 보잘것이 없는 포대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비천한 사람, 비천한 시공간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도 비천한 모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마땅히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신비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위엄이 가득 찬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영접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왜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누더기 옷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할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찬 모습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소망을 했죠. 메시아가 와서 악을 심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구원도, 용서도, 사랑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역할은 단순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오직 심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복음보다 율법에 더 훨씬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보다 율법에 빠져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가만두실까? 늘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는 내가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만드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죄악과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현대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타라고 하는 사람,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사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혼과 또 인간의 유한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며 인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사건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산타는 우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의 계절만 되면 우상이 된 산타를 기다립니다. 잠을 설칠 만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아이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 성탄절에 아기 예수는 있고 산타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줄 선물부터 찾게 됩니다. 영국에서 어느 교사가 산타는 가짜다 이런 말을 했다가 파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의 동심의 꿈을 깨느냐 이런 뜻에서 파직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동심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지만 성탄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간절하게 잠을 설칠 만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코로나,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성탄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대림절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비천한 모습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한 겁니다. 44절도 이어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되 지배자로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종이 되는 법, 섬김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까지라도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종의 법, 섬김의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됐을 때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선행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인에서 종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낮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께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발을 예수님께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도 송구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종이 되는 마음으로 발을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너무도 내게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귀한 희생, 나의 종이 돼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분과 나는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종이 돼서 나를 낮추고 비우고 타인을 섬기고 타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워십은 예배입니다. 서비스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이후에 섬김, 봉사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 이것이 예배의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적인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섬김과 봉사리, 이 봉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되신 것 같이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들, 타인을 섬기는 거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성탄의 절기에 세상에 종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아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많이 기다렸던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가장 먼저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천사들과 장로들에게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후에 비로소 찬송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난과 질고를 많이 겪으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질고를 당한 다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는 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은 안타깝게도 짝사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마침내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죽음도 초라하게 죽으신 겁니다. 오실 때도 초라하게 오셨지만 버림받고 죽을 때도 초라하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그를 믿는 성도들 모두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를 믿는 성도들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 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이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도리어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장차 멸류관을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배하며 찬송하실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아들이 세상에서 종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탄의 계절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신비와 영광과 은총의 성탄 계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종이 되시고 나 때문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셔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대림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